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좋은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잘못되나 잘되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양화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30년 된 양화가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이 땅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씩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목요일날 밤에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밤에 그냥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번 주 아니야. 이번 주는 주로 들어놓아서 기도했으니까 그 전주일 목요일인데 누워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여 30여 년간 고이 길러주신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날뛰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용하셨나이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하시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이제는 주실 차례의 연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반은 좀 무릎이 아프니까 들어놓 있다가 저를 벌거덕 일어나게 하셨어요. 아직 뭐가 날 때려 누이는 것 같아서 벌거덕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전에 경건하고 경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놓아서 하는 기도는 정말 모녀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머리를 무릎에 박고 이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무릎 꿇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령께서 그때는 성령께서 대신 해주시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살았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잃은 자도 살고 다 살았다. 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와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시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성령께서 충만히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이만저만 해서 이러니 뭐 이렇게 영화교회도 무엇을 주시옵시고 뭐 저쩌고 하는데 이 모든 기도를 딱 스톱을 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한마디 던지세요. 영화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영화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뭔지 막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일까? 막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30년 전까지 소급해서 생각하고 또 하고 근데 한 30분을 헤매도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어. 뭘 드린 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개도 없어. 찬양을 제대로 한번 불러드렸나? 찬양 아침에 오면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드니까 처음에 몇 개는 스킵해버려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음이 높아서 이렇게 힘든 거 골랐나? 그런 찬양 받으시겠는가? 막 뜨거워서 하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불러본 적은 극히 손꼽아. 그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는커녕 부리만 했고 겸손은커녕 날 그렇게 잘난 척만 해. 암만 생각해봐도 다 끌어내봐도 담임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한 일도 없어. 그때부터 꼬꾸라졌어. 그때부터 뭐 무릎 아프고 뭐 어디 뭐 무릎 아서 못 걸어 그런 게 다 됐어. 자리에서 꼬꾸라졌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뭐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배신을 당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가 일생에 드린 예배가 수만 번, 천번, 그 중에 한 예배라도 진짜 마음 다 드리고 내 정성 다 하고 진정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무엇이 있을까? 헌금은 그냥 책 하나 써서 이렇게 그나마 봉투에 해가지고 내면 좀 다행이야. 내가 무엇을 드렸을까? 내 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지난 주일 넘어져서 못 일어나서 거의 일주일간, 목요일 지나니까 위험한 게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목요일날 또 드렸어. 고단 목요일. 좀 병에 차도가 나면서 입이 써서 물두면 나 그동안 무지 빠졌거든. 근데 오늘은 아니 하루새 이렇게 금방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주 지나서 목요일날 또 드렸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자 아버지 그리고 뭐 이 죄인이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영화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같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지난 목요일같이 제게 딱 한마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지요. 영화가 내게 준 것이 있다. 예? 너희들의 깨어진 심령이다. 깨어진 심령이다. 아마 누가 많이 울었나 봐. 그냥 억울하고 화나서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맨날 그 꼴인 그것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 구석에서 참 많이 우는 모양이야.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나의 허물 때문에 매일 어느 구석에서 우는 모양이야. 아니면 매일 매 시간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쓰리고 아파서 참 많이 우는 모양이야. 영화가 내게 준 것이 있다. 깨진 심령이다. 그래서 막 찾아가서 시 51편이야. 거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 숫소를 가져오라, 양을 가져오라, 또 헌금을 가져오라, 무슨 물질을 많이 바치라, 그런 거 없으세요. 어디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들의 깨진 심령,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깨진 심령은, 이 부서져 버린 심령은 뭐냐? 이것은 뭐냐? 깨진 심령은요, 외식이나 위선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위선 부리고 좀 잘난 척 해볼래?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려서 우는데, 맨날 이거 아파서 울고 저거 아파서 울고 쓸쓸해서 울고 인생이 비애스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병들어서 맨날 우는데, 여기서 무슨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 부리고 인간들에게 위선 부릴 짬이 있느냐 말이야. 그릇이 깨지면요, 알맹이가 다 드러나, 통째로 다 드러나요. 어디 뭐 씌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뭐 거지 같은 것이든지 그릇이 덮어 있으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내 속에 속사람이 드러나면서 내 속사람이 어떤지 다 내가 보여요. 그 내 속사람은 매일 어떠냐? 매일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내 속사람 어떠냐? 그놈의 새끼 좀 망하지 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속상한 거. 목사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내 교인들 피눈물 나게 했는데 지놈이 어디 가서 뭘 잘생겼는가? 매일매일 부글부글하고. 이런 일 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또 눈물 나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이 세상보다 가장 귀한 것, 물질보다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의 생명보다 가장 귀한 예수밖에 없네. 우리 찬송 수레권도 더 부르지 않았는가? 근데 나는 정말 물질보다 주님이 더 귀한가? 예,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누구가 눈물 안 흘릴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믿는 것은 그것이에요. 저는 영화교회를 30년간 그냥 쉽게 아무 소리 나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기르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면서 1시간 반씩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영혼 속에 콩나물 같이 자라게 하신, 그 각인해 주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주일이라도 다른 목사를 초청해서 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장로님도 펄쩍 뛰세요. 예배라는 것이 아무 목사 나와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어디 같지도 않은 소리 교인들이 말없이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게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가? 차라리 성도끼리, 목사님 아프시면요, 성도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서로 신앙 간증하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 그런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또 세우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세우신단 말이에요. 깨어진 심령은 위선이 전혀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셀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상대도 안 했어. 그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늘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즘 제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활동 많이 했단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취급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그 기도를 헌납하시고 돌려보내셨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통회하는 기도 속에는 헌금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노력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고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이런 기도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따로 헌금 안 드려도 돼. 이 속에는 이미 수많은 헌금이 들어있어. 이 상한 심령 속에는, 이 깨진 눈물 속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속에는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속에는 교회에 봉사해서, 봉사 많이 하면요, 잘못하면 자기 교만에 들어요.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 교회 나갈 적에는 꼭 못되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은 진짜 시종일관 겸손해. 이 기도 속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다한 봉사,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봉사가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깨진 심령 속에는 다 들어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면요,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어. 인간이 살아갈 때 꼭 두 가지로 살아가요. 인본주의는 내 실력, 내가 뭐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 신본주의는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보니까 진짜 아무 정도가 아니야. 우리 감기 하나만 들어도 꼼짝도 못하게 아파. 응? 진짜 아무것도 이게 아니, 위장은 무슨 바늘로 매일 밤낮으로 쿡쿡쿡 콕콕콕 찔러대가지고 음식 전혀 먹지도 못할 정도인 이 위장을 우린 평소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위장 믿고 사냐. 근데 위장조차도 움직이게 하시고 밥이 들어가서 소화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본주의는 저 땅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이렇게 말도 못하는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요, 나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를,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받으시는 찬송이 있고 안 받으시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암만 드려도, 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제사 안 받으셔요. 돈을 암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화의 목사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물러가라 하시면 물러가고, 이제 너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겠어요. 이 어려움을 교인에게 돌리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대납하시고 감당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거기는 눈물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잘 안 들리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 이런 기도요.
이런 상한 심령이요, 깨어진 심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깨어지는가? 좀 깨어지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상한 심령과 깨어지는 심령이 되는가 하면요, 내 죄가 이만하면 정말 충분하다. 이상 더 지울 수가 없이 꽉 찼다. 여기까지 꽉 찼다. 그것을 충분히 여기고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근데 저도 제가 밤낮으로 뭘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가끔 밤중에 일어나서 좀 기록을 해봤는데, 도대체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쓰는 것이 어디인지 주로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는지, 우리가 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사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나게 하신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진 심령과 상한 심령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급작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간격이 없어져 버려. 그때부터 그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셔. 그때는 무슨 찬양을 해도 다 받으셔요. 눈물로 찬양을 드려도, 웃으며 찬양 드려도 다 받으세요. 그때 다 받으세요. 저는요, 영화교회가 30년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깨진 심령, 상한 심령을 주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뭐 제대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회개 기도하려면 1분도 못해요. 그 잘나게 한 회개 기도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받아주셨어. 근데 제 생각엔 그것보다도 성도마다 자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인생 구석구석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잃었을 때 눈물 흘리고, 돈을 잃었을 때 눈물 흘리고, 몸에 병이 깊었을 때 눈물 흘리고, 내가 너무 허물이 심해서 참 마음 아플 때 눈물 흘리고, 온갖 것으로 구석구석에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화의 교인들에게 너는 내게 깨진 심령을 주었다 치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을 받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응? 응? 복을 받기는커녕 웬 날강도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진짜 속상해요. 그것도 얼마나 귀엽게 그렇습니까? 김태엽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을 못 보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참 목사님 보고. 장로가.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보세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망령 부리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뻐 죽겠는데 뭘 보이냐고. 여러분은 보이세요? 돈 준 사람들은 물어봅시다. 보이냐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돈을 잃어서도 여러분이 복된 것이에요. 이쁜 것만 보이는 것이야. 저놈이 사기칠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게야. 이쁜 것만 보이는 거야, 이쁜 것만. 목사님같이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치부해 주셔서, 상하고 깨진 심령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복 주시고, 더 하나님과 하나도 짬 없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바꿀모? 여러분 평생에 시편에 나와요. 의인의 자손치고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자식에게 다 주세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에게 다가. 부모가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 3, 4대까지 그 노여움이 다가요. 내가 나를 경정하고 나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에게는 3, 4대까지 분명히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셨어요. 물론 십계명도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셔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다음 데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들에게는 한결같이 수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식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는 특별히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은요, 손도 크다고 생각해요. 많이 잃을수록 많이 사랑한 거예요. 내주니까. 꼭 자기만큼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 장로님 6,500불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장로님만큼 잃었어. 누구는 15,000 잃었다고 그래. 꼭 그것도 2번에 나눠서 내줬대. 정말로 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나눠서 내줬대.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다. 세상의 방정식은 손해요.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방정식은, 사랑의 방정식은 하나님께 꿔드린 것이 돼요. 고린도 후성가에 나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꿔드린 것이, 누굴 사랑해서 좀 손해가 나도 누굴 돈을 주고 누구를 도와준 것은 하나님께 꿔드린 것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꿔드리는 것을 당신이 빚쟁이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은 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우신 말씀을 주실 줄은, 영화해 주신 말. 그러니 제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목사가 와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일으켜 주셔서 저를 좀 음식을 먹게 하시고, 주여, 제가 우리 교회 복된 교회예요. 돈 많이 잃을수록 복된 사람이에요. 아셨죠?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죄가 사하여지었느니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돈 관계하지 마라. 그리고 줄 수 있으면 얼마 조금 떼서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손해 안 봐요. 그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쟤네들처럼 왕창 떼일걸. 저놈이 왜 나한테 안 오고 장로님한테 갔던가. 그래도 다음에 달러 가면 예뻐가지고 홀딱 넘어가서 주지 마십시오. 응?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순아. 알았지? 절대 안 된다. 응? 꼭 나한테 물어봐라. 누가 막 몇백 불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하면 꼭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노 그러면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손해고 나 자신에게도 손해가 오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이 손상을 입어요. 이것을 꿰매주시고 다시 힐링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한동안 혼미에 빠지고 본인은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 일어나서 전해야 될 말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신론이라 그래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저는 그것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인간이 그따위 못돼 먹은 줄 잘 몰랐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론이 나오면 반드시 기독론이 나와. 구원론은 인간은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이 나고, 곧바로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쭉 나고, 그리고 기독론. 기독론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독론 하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시겠지만은, 기독론 하면 곧장 예수가 누구신가야. 대체 예수 누구냐? 그 뜻이에요. 기독론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근데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부 기록해 주셨어요. 마태는 왕의 왕이시다. 왜 왕의 왕이시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온 만유를 섭리하시고 돌아보시면 인간의 그 죄 많은 덕지덕지 않은 구원을 해서 오늘도 구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이야.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는 왕 중 왕이시다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탄생기 나서 전부 경배하는 사람들, 전부 왕이신 예수께 굴복하는 귀신들,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냐고 나올 때,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즉 동정, 그의 성경이, 우리는 의뢰의 동정녀 탄생하면 에이 뭐 그런 걸 어떻게 믿어하면서 에이 뭐 그러려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제1성으로 내놓은 소리가 동정녀 탄생이야. 아니면 구원이었기 때문이야.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너희들 그거 믿으려면 예수 믿고, 이건 못 믿으면 예수는 네가 못 믿는 것이야. 동정녀 탄생이야.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인간이시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야. 우리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참 인간이시다. 진짜 인간이야. 우리처럼 막 꼬집으면 아프고 막 배고프면 막 진지 잡셔야 되고 목마르면 막 목이 가라고, 우리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참 인간이세요. 왜? 그 어머니는 인간인 동정녀 마리아고,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를 덮었으니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지극히 높은 분이 덮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에서 지으라 하시고 그것이 다 완성된 후에 맨 마지막에 덮개로 쫙 그 성막을 덮으실 때, 거기에 그 성막을 덮으시는 덮개가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섬뜩한 불빛이 거기에서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딱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걸 말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하나님의 기운이 그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신비야.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다만 그렇게 해서 낳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육신의 인간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간이면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으세요. 절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이거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아무 흠 없이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참 인간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서에 나와.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고통을, 육신을 똑같이 갖고 계시니까 이 고통을 다 하시는 분이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가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거 조금 이따 성육신에서 좀 해봅시다. 그렇게 왔는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똑같이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친히 몸소 우리와 똑같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주님을 찾고 억울해도 주님 찾고 이래도 찾고 그냥 죽기 살기 주님 찾으시면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응?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나 거기 가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 믿으며 특별히 어려운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후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들어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아니야, 그 중요한 말을 내가 하나 뺐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성육신이야. 지금 오늘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우리 의뢰 그러려냐고 듣지 말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을 믿게 돼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니 나는 보기도 싫은 인간들한테 같이 거하려고 같이 오셨다는 얘기야. 같이 거하려고 우리가 같이 있으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개미하고 커뮤니케이션 돼요? 우리는 인간은요 웬만큼만 돼도 도무지 이게 대화가 안 돼. 부부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누라는 난 아막 더워 그러면 저쪽에서 난 추워 죽겠구만. 이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응?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려면요 저쪽에서 나오는 말을 반대로 갖다가 꼬다치지 말고 일단 상대편의 말을 수긍하면서 그 사람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야 그게 대화가 돼요. 그자면 같은 문화권이야지. 서로 한국말 같이 하고 내가 영어도 모르는데 내가 아랍어도 모르는데 아랍어로 막 대화하면 소용없지. 그러니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문화권에 나와 같은 한국말로 나를 만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한국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주님이 저기 맞은편에 걸어오신다. 그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예, 우리 알아보고도 남아요. 왜? 나와 같은 문화권에서 나와 같은 단어, 나와 같은 언어 쓰시면서 내게 나타나실 것이에요. 내가 알아보게 나타나세요. 그게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반드시 알아들 수 있는 단어. 내가 8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철저한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분명히 내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게 오시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보게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이란 내가 알아보게, 나를 만나시려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돌아보시려고, 우리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정녀, 성육신, 왕의 왕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사복음서의 대답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서신서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은 동등된 것으로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건 한 절 한 절이 다 말 그대로 막 피가 되고 살이 될 말씀이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근본이 하나님이셔.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 그 다음에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말입니다. 이 비워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예요. 낮추셨다는 것보다 더 아예 자기를 없애버렸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어. 우리를 만나실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없애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워. 그럼 어떻게 했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그 많은 권세와 그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권세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없는 것처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깜짝 놀래 도망갈세라 모르시는 것처럼, 또 당장 우리를 벼락 내려서 당장 생명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런 경지까지 이르셨다는 말이야.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품으라고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 모든 이런 거 다 비워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르는 척, 아는 척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데, 너희들은 일일이 따지면서 내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리고 서로 싸워야 되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끼리 싸움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자들끼리,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적인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옥중에 들어갔다 해도 뭐 그렇게 특별히 마음 안 쓰는데, 이 교회만큼은 돈도 보내고 뭐 사람도 보내고 뭐 옷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사도 바울에게 극진해서, 이 빌립보서는 제가 서신서 중에도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서로서로 따뜻해요. 그래서 순두개야, 요디오야, 너희들은 서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 싸우지 마라. 너희는 같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당신의 하나님이라 동등했지만은 그것을 절대 우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비워서 마치 낮은 종같이 되어버리셨어. 그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의 8절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죽기까지 복종, 끝이야. 더 이상 뭐가 있는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쓴잔을 먹어라. 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신 걸음이야.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현철아, 너 이 마음 좀 품어라. 희순아, 너 이 마음 좀 품어라.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얼굴이 훤하니까 자꾸 저 사람 이름만 부르게 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동등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겸손과 자기 내중과,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사랑도 아니고 신앙도 나중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 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겸손한 사람 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주장 않고 낮은 데 처해진 것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9절에서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온 우주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보통 왕들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하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있고 겸손입니다. 아셨죠? 응?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에이 왜 저게 나보다 못난 것일까 그러고,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여기고, 진짜 그렇게 여기라고 하면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핑계도 하지 말고 딴 거 고통당해 하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눈물 속에서 내게 깨진 신령을 주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영화교회니만큼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뭐 곧 없어질 것 같다, 뭐 목사님이 곧 뭐 어째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벌써 버린 지 오래야. 이렇게 앞길이 제가 언제 고만들지도 모르겠고 제가 언제 자빠라질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